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배 후반에는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한글학교 선생님들 이제 소개하는 시간도 있겠고요. 또 참석도 하시게 되겠고, 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경험하신 기쁨과 또 애로사항, 또 바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대표해서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초원에서 수고하시는 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교사 주일, 네 번째 주일은요? 없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당연히 부부의 날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왜? 가정에 있어서 부부처럼 중요한 그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 때문에 가정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아이도 있고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가정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이 힘들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 기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속 기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가정은 그냥 붕괴되는 거죠. 그만큼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해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건 통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또 결혼해서 또 신혼 초에는 이 사람하고만 살기만 하면 이 천국이 따로 없겠다. 빨리 부모님 떠나서 잔소리 하시는 엄마 아빠 떠나서 이 사람과 살면 평생 정말 한이 없겠다. 그래서 살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초반전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 5년쯤 지나면 슬슬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한 7, 8년쯤 되면 세상에 이런 괴물이 있나? 내가 어떻게 인구가 70억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아직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결혼 생활 쉽지 않은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그 힘든 결혼 생활을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심지어 여기 제가 보니까 60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찌 우리가 축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부부의 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주일이 가정의 달인데 왜 부부 셀레브레이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 하든 말든 정부에서 만들든 말든 저희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기로요. 5월 그 한 주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됐든 강단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하니까 저는 항상 지난 21년 동안 이 부부에 대해서 5월달에 꼭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경축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 다 받기 전에 부부끼리 앉은 분만 한번 이제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이 남자분을 향해서 여보, 예쁘게 여보, 나 같은 괴녀와 살아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한번 고백해보세요. 실시. 지금 남편과 앉은 사람만. 네, 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남자분은 뭐라고 할까요? 무신 말씀을 십시일반 피장파장이요. 네, 고백하세요. 이와 동문 이제 고백하는 거. 네, 우리는요, 20세기 들어가고 이제 핵가족 중심제로 가면서 계속해서 자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녀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명문 가정이죠. 아무리 우리 때 잘 나가더라도 자녀 때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게 바로 멸문 가정이에요. 자녀 잘 키워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우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 주기 원한다면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빠, 엄마가 깊이 있게 사랑해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데 반면에 아빠 엄마가 좋지 못한 결혼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뭐 심리학자들이 일률적으로 말하는 거. 요즘 우리가 그게 아니군요. 지난 우리 지금 10시 30분부터 우리 소그룹했잖아요. 다윗 보셨잖아요. 예. 다윗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그 좋지 못한 아픔들이 자녀 때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유산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 특별히 부부관계란 말이죠. 부부관계. 바라기는 우리 보나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결합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우리 부부 생활이 천국이 돼서 아이들에게도 천국이 어떤가 보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멋진 그런 부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 우리끼리 만든 거지만 어쨌든 부부에 대해서요 붙잡고 살아야 할 두 가지 원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쓴 것처럼 저는 이 설교 마치면 뒷문으로 공항에 갑니다. 2시 40분 비행기이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제가 이제 행보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두 원리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정 생활에 중요하게 알고 생활해야 되는 게 보통 7가지 혹은 8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하고 그 8가지 습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 8가지 습관에 대해서는 한 2년 전인가 우리가 자세하게 이 주일강단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두 가장 중심축되는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부부에 관해서. 뭔가 나와 내 아내, 내 남편과 짝 지어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원칙을 분명히 붙잡고 계셔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한 결혼의 1대 원칙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 하루는 율법사가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줄에서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바로 내 해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친구하다가 너무 좋았고 뭐 사랑스럽고 해서 결혼하고 혹은 뭐 길거리 가다가 이제 혹은 또 중매로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 가르침에 따른 뭐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짝을 정해주시고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겠어요? 헤어질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헤어지려고 하시는 분 계시죠? 포기하세요. 제발. 그래도 지금 짝이 난 거예요. 나중에 더 나쁜 거 걸려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시고 그냥 stay.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같이 살아야 할 짝을 정해주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삶은 그래서 프로세스를 봐야 돼요. 그 뜻을 이뤄드리기 위한 프로세스를 봐요. 저는 이혼이 절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혼하신 분 계시면 기죽을 거 없으세요? 없지런지 무리니까. 왜? 예수님께서 컨디셔널하게 사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음처럼 부부의 관계를 더럽히는 관계,
배신한 관계, 이런 관계는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뭐 절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짝은 내가 세워준 거다. 가끔 연애할 때 젊은이들 보면 서로 이제 협박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가 정말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결혼하게 사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같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정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복음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결혼을 조건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옆에서 들어도 정내미가 떨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같이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부부끼리 할 말인가요? 이 기본 전제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사람과 살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장기전 하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부부 생각하면 정말 막 지옥 같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Stay. 아니,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 21년, 여기 우리 26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정말 갈등 속에 있는 분 많이 봤어요. 이혼서류 다 만드시고 도장 찍고 이제 접수하면 끝이에요. 변호사 다 사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 가운데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하고 스테이 하신 분도 계세요. 카운셀도 받으시고 세미나도 오시고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요, 정말 그때 정말 우리가 잘 참고 살았다. 왜? 지금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 대충 이제 결혼하시고 한 7, 8년 될 경우, 지금은 30대 중후반, 그 다음에 40대 초반,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비행기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시죠? 하지 마세요. 지금 지옥 같더라도 그 지옥이 10년 안 가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자꾸 넘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선배로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는 거 보고 말씀드려요. 참으셔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부러지시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뭐예요? 현재 환경은 굉장히 나빠요. 현재 내 경험은 굉장히 지옥 같아요. 예수 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 보고 사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천국 같은 그 은혜를 맛보며 살 것이다. 왜? 내가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진리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하고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면 거기서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말씀 보면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봐서는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구조 같은데요. 근데 천국에서 결혼 생활 안 할 거면, 이 가정입니다만은, 왜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왜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성경에 찾아보면 뭐 뚜렷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룰려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을 때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핵심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권위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워요. self-emptying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권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권위와 권한을 아들 예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존재 형식이에요. That's how God exists.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다른 존재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 가능성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처받은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어디서 배우는 거죠? 저는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않고 남의 상대의 이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고, 모든 것 참고 견디고. 이 사랑의 전제가 뭐예요? 괴녀, 괴남이에요. 내 인내를 시험하는 관계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인격을 테스트해가지고 무례함을 막 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의 전제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라.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다시 믿어줘라. 우리가 친구들에게 그래요. 저는 친구가 3번 나를 배신하면 뒤통수 때릴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랑 못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자녀들이 500번 실수하더라도 우리 용서해요. 남편과 아내요. 참 힘든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도 속에 두셔가지고 정말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내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처음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에서 아픔을 경험하신다고 실패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황혼기에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우리 부부관계 위기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위기도 있었지만 참 그때 잘 넘겼다.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70세, 80세 되셔가지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았어. 그런 고백하시는 분이 성공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붙잡고 살아야 되는 원리. 두 번째는 다름과, 다시요, 다름을 틀림과 혼돈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70억 인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트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루카가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요, 달라요.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1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에요. 모양 생긴 사람도 그런데요. 근데 속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치관, 선호도, 역할 기대, 전통, 문화, 신학, 비교해 보세요. 70억 인구 가운데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게, 각자가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이라서 그래요, 이게.
다름을 셀레브레이트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결혼 이제 초엽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뭐 7가지 원리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제일 제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관계에 불필요한 그 갈등을 일으킨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취미도 같아야 되고. 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 틀린 게 많은 거예요. 첫째, 신학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다른 거죠. 근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다름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엔조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요. 제 아내에 대해서. 오늘 뭐 제 아내랑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여성 컨퍼런스 가서 아내도 없으니까. 저는 아내 얘기하면 꼭 벌금을 내기로 컨트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편인데요. 하도 시비 걸어가지고. 이왕 없으니까 뭐. 저는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한국 갔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열흘 9일 동안 가는데 왜 이민 가방을 꺼내야 되는지도 이해 안 되고,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이 체크인 할 때 보면 이게 또 22kg 넘으면 어떡하나. 제 가방에 아무리 덜더라도 제 쪽으로 옮겨 놓으면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33년 살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여행을 가는데 신발이 4켤레가 필요한지, 왜 잠바는 2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이거 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깨달았어요, 한번. 이해가 됐어요. 언제 됐냐면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됐어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난 우리 두 아이인데, 아들 녀석들인데요. 이 한 녀석은 보니까 애미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수영회 간다니까 옷을 이렇게 챙겨서 보냈는데 3일 하고 이제 딱 돌아온 거 보니까 갈 때 티셔츠랑 똑같은 거 입고 있는데 소금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붙어서 오더라고요, 얘가. 이 가방은 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기도회하고 예배보고 온 거야. 근데 또 한 녀석은요, 이게 갈 때 보니까 이민 가방이에요. 수영회가 2박 3일인데 왜 이렇게 가방이, 지금 뭐 스쿨버스 타고 가니까 이거 줄여야 되는데도 잘 못 줄여요. 한 번에 이 친구가, 제 아들이 이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얘가 보니까 뭐 가방도 크지만 기내 들어가는 그 캐리온 가방에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왜 기내 옷을 가지고 타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대리, 가방 분실하면 어떡하냐. 두 번째, 이머전시 랜딩 하면 그럼 뭐 입네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왜? 똑같은 뱃속에서 낳고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관점에서는 제 두 아이가 평행선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이런 평행선에서 결혼하셨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보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름을 수용하는 거예요.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유니크하구나. 다르구나. 괴녀구나. 괴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랑 같지 않는가? 뭐 심지어는 그 마찬가지죠. 우리 부부관계 이렇게 들어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예를 들면 왜 남편은 그 주말에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토요일날 하루밖에 없는데 토요일날 하루만 되면 왜 골프 치러 가느냐? 같이 치세요, 그러면. 아니면 놔두시는 게 맞아요. 그 시간에 여자분은 골프 치기, 운동하기 싫으시면 딴 거 하세요. 친구들이랑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셀리브레이트 해야 돼요. 나는 원치 않으니까 너는 나 따라와라.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요, 사람을 연구하는, 관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원을 그리면 두 부부가 이렇게 살면 두 원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고 안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나는 부분을 20%로 봐요. 20%는 거의 가치관, 선호도 여기 대충 맞춰가는 거예요. 80%는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유하지, 다른 부분 가지고 자꾸만 시비 걸고 하지 말고 그냥 다름을 셀러브레이트 하자, 수용하자. 다름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왜 다를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라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family of origin, 내가 성장한 가정, 가정 문화, 나와 가장 친숙한 관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보통 두 사람이 신혼에 누우면 두 가정이 이렇게 눕는다 그러잖아요. 서로 다른 두 가정 문화가 눕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 가정 문화를 통해서 잘 들여다보고, 상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어떤 성격인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뭘 기대하는가 잘 들여다보는 것들이 결혼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다름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다면 싸움은 필수다. 싸움은 필수다. 싸움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같이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컨플릭트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싸우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다른 생각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남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원칙도 지금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름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틀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름을 잘 이해하자, 다름을 잘 수용하고 그대로 놔두자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 처음 믿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건데, 지금 말씀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내야 남편들아, 예수께서 교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따로따로 얘기해서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또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도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니드가 틀린 거예요. 니드가. 받아야 되는 사랑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그 말 포인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적인 전제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바울이 말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너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너 위해 살지 말고 상대 위해 살아라. 상대 위해 살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한 부분을 맞춰줘라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가, 순종하라 그랬는가? 남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왜 여자분들을 잘 돌보고 이해하라고 그랬는가?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필요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저는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만 찾아보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판결을 내리시는 가운데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뭐예요? 디자이어하고, 남편을 원하고 갈망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숲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가정을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면서 아담에게는 뭘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수고해서 네 가정 먹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내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의 본능, 또 하나는 프로바이더, 뭐죠? 공급자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즘 여자분들이 같이 생업에 뛰어들어 같이 일하지만 그래도 결국 책임은 항상 남자 쪽에 있잖아요. 도덕적 책임, 영적 책임이.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다른 이런 자기 집안의 보호자와 공급자로 막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랑이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다?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난 당신 믿어. 당신이 굉장히 멋있어. 실질적으로는 돈 많이 안 벌어오지만 충분해. 이렇게 격려,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 에너지가 있어야 딸을 라이언이랑 또 한번 싸움할 거 아니에요. 또 경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그래 이게 뭐냐, 옆에 김 집사는 한 방에 이걸 이렇게 했다는데 언제 당신은 벌어가지고서는 할 거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필요하니까, 보호자로서 공급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묵상해서 왜 그렇나 얘기하세요. 저 가야 되겠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천국 경험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을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가정,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화목한 가정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